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창세기 강도 오늘은 이제 창세기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는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이제 결정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을 하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났던 이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하나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이 속에 용서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과 형제들의 사건이죠. 요셉과 형제들. 요셉과 형제들 속에 있었던 이 사건, 그 섭리 가운데 이제 용서라는 부분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섭리가 이제 사건 속에서 섭리가 그 문제들이 일어나죠. 이 사건 속에는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아버지의 죽음이 이 속에 이제 또 등장합니다. 아버지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 바로 야곱. 야곱은 137세 때에 137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137세라는 그 나이에 애굽에 17년을 살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본문에 보면은 49장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 나이를 이제 연수를 다 하고 모든 이제 유언들을 쭉 남게 됩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49장 1절에 보면은 아들들을 불러서 유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를 이제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아버지가 장사를 치를 때 보면은 40일을 그가 이 향을 였는데 40일이 걸렸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70일을 이렇게 곡하는 그러한 하나의 그 총리에 해당되는 그런 가족들의 장례 절차들을 쭉 진행을 해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신이 살아왔던 그 애굽에서의 그런 삶들이 아니라 애굽에서 17년을 살게 되는 거죠. 그죠? 애굽에서 17년을 살아오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몸을 애굽 땅에 묻히기를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49장 29절에 보면은 돌아가리라. 그죠?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라고 말하면서 매장지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은 바로 자신의 본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아버지의 유언대로 50장에 보면은 지난주에 봤죠. 그죠? 요셉이 온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곡을 하면서 아버지의 유언대로 막벨라 굴에 13절에 보면은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서 아버지를 매장을 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아버지를 매장하고 이제 돌아오니까 이제 형제들과 요셉의 문제가 이제 남은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야곱은 자신의 몸이 묻혀지기까지 12아들에 관해서 그는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특히 등장할 때 보면은 단 지파에 관한 예언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2지파의 12,000, 그러니까 14만 4천에서 빠지는 지파가 이 속에 이제 단 지파가 거론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또한 우리가 기업의 분배를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보면은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기업의 분배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죠? 기업의 분배에서 이제 빠지게 되면서 요셉 지파가 두 지파의 분깃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아버지의 유언과 여러 가지 형제들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담겨졌던 지금까지의 내용들. 자,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하여 요셉과 형제들의 문제가 남았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일어났던 그 유언 속에서는 형제들에게 관한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었고,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도 이 속에서 사건 속에서 모든 것이 전개되어집니다.
그런데 남은 형제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요셉을 돌아보니까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범했던 악행들이 기억이 남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요셉은 이것을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죠. 형제들과 사이에 일어났던 그러한 충돌,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죠. 그때 형제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형제들이 요셉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용서. 용서를 구할 때에 요셉이 이 속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셉이 형제들을 어떻게 할까요? 진정으로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이미 그 부분들은 내가 형님들에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을 진정으로 용서를 하면서 형제들의 모든 가족들까지 그가 책임을 질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요셉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이가 몇 살 때였더라? 22절에 보면은 110세를 살았더라. 그죠? 110세. 자, 여러분들 요셉이 110세를 살 때에 그의 생을 한번 봅시다. 가나안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17년을 살았죠. 자, 그 다음에 애굽에서 그러면 몇 년을 살았을까요? 9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같은 경우는 가나안에서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애굽에서 아버지는 애굽에서 살은 것이 17년을 애굽에서 살았죠. 그죠?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향으로 그 몸이 묻히는 것은 맞다고 보지만은 요셉 같은 경우는 가나안에 17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93년 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애굽에는 자신이 무엇으로 있었습니까? 그렇죠. 총리로 있었습니다. 자, 그런 그가 가족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가족들에게 무언가 하나의 권위자로서의 형태를 남기려고 그러면은 그의 몸도 어디에 묻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애굽에 묻혀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의 몸이 어디에 묻혀야 되는가 하면은 애굽에 묻혀야 됩니다. 애굽에 묻혔을 때는 이 속에서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소유자. 소유로서의 애굽에 묻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지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속에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틀이 이 속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고대 사회 속에서 무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무덤은요, 묻히는 곳이 주인인 겁니다. 주인인 것. 그래서 고대 사회 속에서는 보면은 종들은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종들은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은 누구에게 무덤이 주어지는가 하면은 바로 누구에게? 그렇죠. 주인된 자에게 무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이란 것은 고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공동묘지 개념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안 그렇습니다. 소유지, 그 다음에 본향, 또 그곳에 세워진 것을 통해서 이런 하나의 권위와 권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죽어서 애굽에 묻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총리로서의 그의 지위, 그 다음에 묻히는 곳으로서의 소유, 그러면서 자신의 후손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선택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그죠? 아버지의 유언이었고 이것이 본인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형제들과의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자신이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에 자신의 몸을 매장지에 애굽에 허락지 않고 자신의 몸을 약속의 땅으로 자신의 몸을 메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출애굽이 일어났을 때에 그 언약을 이행하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무엇을 메고 갑니까? 요셉의 뼈가 들은 관을 메고 갑니다. 그 관을. 그리고 그 뼈를 어디다 묻을까요? 막뼈는 안 갑니다. 세겜에 갑니다. 세겜에. 세겜 땅에 그 몸이 묻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창세기 여러분 47장 한번 보십시오. 자, 창세기 47장에 여러분 보시면은 야곱이 지금 이제 그 고센 땅으로 지금 가지 않습니까? 이 고센 땅에서 실질적으로 이들이 이제 공직을 맡게 되는 거죠. 공직을 맡으면서 어떤 일들이 이 속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이 속에서 그들이 이제 나타나는 그 공직 속에서 나타나는 것. 하나는 자신들의 지위와 자신들의 모습들이 이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자신들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공적인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들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관념에서 다 내려놓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버지가 아버지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 들어오기 전에 그 130년을 그 가나안에서 살아와주셨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17년을 이렇게 이제 살아가지고, 그죠? 그때 아버지 연수는 147세였고 요셉은 110세 때에 생을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특히 아버지가 애굽에 도착했을 때 그때의 이 나이의 130은 그의 세월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고생이라는 단어를 딱 쓰잖아요. 바로 왕 앞에 딱 섰을 때에 자신이 130년을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험난한 세월 속에서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신앙적 충돌이 그 속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 이런 부분들을 그가 깨닫고 17년이라는 애굽의 시간에 그는 정말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왔지만은 그의 몸은 여전히 애굽에 묻히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요셉은 가나안에서 17년을 살았지만은 그는 가나안에서 17년은 참으로 험난한 세월은 아니지만은 정말로 그는 그 가정 속에서 평안함을 누렸지만은 아픔이 있는 시간이죠. 그죠? 형제들과 아픔이 있는 시간. 그러면 이런 형제들의 아픔이 있는 이 시간에 형제들의 아픔을 기억하는 그 가나안에 묻히기를 원할까요?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긴 이곳에 묻히기를 원할까요? 93년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가나안에 130년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17년을 삽니다. 그죠? 애굽에서 17년을 살아왔던 그 147세의 나이를 돌아볼 때는 당연하게 애굽으로 묻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묻히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93년, 특히 총리, 그러면은 충분하게 그의 몸을 애굽 땅에 묻혀서 자신의 그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지위를 만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야곱의 130년이라는 그러한 자신이 고생의 세월, 그런 험악한 세월, 그리고 또한 요셉은 93년이라는 정말로 향찬란한 세월, 서로 간에 대립되는 세월을 살아왔잖아요. 140년이라는 고난의 갈등의 세월을 살아왔다면 요셉은 93년에 대한 정말로 보장받는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왔는데, 공동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결말은 어디를 가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더라.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창세기 50장을 마무리하면서 앞에 47장과 이런 부분들을 주요 포인트를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잡아서 지금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17년에 살아왔던 이 세월이 보장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가 살아온 상처를 입었던 세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귀영화는 결국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의 세월을 살아왔던, 부귀영화를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관점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 개념 속에서 창세기 50장이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15절부터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자,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자, 아버지가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할 때 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130년이라는 가나안 생활을 하고 이제 17년을 살아오면서 147세 때에 야곱이 그의 생명을 마감하게 되고, 그리고 그 몸이 매장지가 가나안 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요셉의 형제들이 이거
이제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요셉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은 결정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요셉이 아무리 총이라도 그 당시에는 족장사회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족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족장으로서의 그 권세와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147세 때에. 그 형제들이 이제는 모든 중심점은 이제 요셉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로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은 치료할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17년이라는 세월 자신들이 함께 누렸지만은, 그렇지만은 요셉에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형제들과 만나기까지의 시간이 약 한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난 뒤에 또 7년이 지난 20년이 훌쩍 넘은 시점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자신이 애굽에 팔려간 이후에 한 37년 내지 38,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흘렀으면 여러분 잊을만 하잖아요. 어떤 사건이든 간에. 그런데 형제들에게는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그 행동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때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의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아시겠습니까? 37년 내지는 39년의 세월이 흘러도 우리의 뼈에 사무치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뼈에 사무치는 사건들은 잊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그죠?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그 일들이죠.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게 이제 유언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사회 속에서 유언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대로 당신은 이것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라면서 형제들이 또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바라건대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어떻게 하소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자, 여러분 요셉이 왜 울었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당신의 아버지라는 단어를 좀 썼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그죠? 우리의 아버지지 당신의 아버지 아니잖아요. 당신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요? 우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당신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이 속에서 요셉과 형제들에 관한 부분들을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당신은 주고 우리는 종입니다 라는 뜻에서 지금 당신의 아버지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신문상의 문제. 그런가 하면은 요셉으로 하여금 당신이라고 한 것은 요셉 당신은 이라는 것은 당신은 아버지의 유언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신이라고 말한 것은 요셉과 형제들이 신분적 측면에서 뭐라는 겁니까? 신분적 측면에서 주와 종이라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147세에 이제 그 생을 마감하기 전에 17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살아오면서 남긴 마지막 유언이 바로 용서하라는 것이었는데 당신은 그 아버지의 무엇을 들어주소서? 그렇죠. 유언을 필히 들어주소서. 이때에 요셉이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형제들을 정말로 가려내서? 아닙니다. 여기에서 요셉이 울었다는 것은 형제들의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형제들의 진정한 용서와 그리고 요셉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 속에 여러분들 주님의 가슴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가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요셉이 비춰지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이 우리의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이끌어내는 것을 또한 상징적인 측면에 이것을 또한 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말하니까 요셉이 울더라. 이것은 형제들의 진정한 그러한 용서를 구하는 것을 그는 받아들이는 입장이었고, 또 하나는 이 용서라는 부분에서 그가 울었던 것은
참으로 형제들은 여전히 이런 피해 의식 속에서 담겨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건 슬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형제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측면에서 울음이었고요. 또 하나는 자신은 잊어버렸잖아요. 잊어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형제들은 애굽에서 17년을 살면서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구나.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애처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울었더라. 그때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요셉에게 엎드리는 사건이 두 번 있었죠. 꿈에서.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곡식단이었죠. 그죠? 첫 번째는 곡식단이 자신을 중심으로 삥 둘러싸서 절을 하는 모습을 취했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형제들 별이, 그죠? 해와 달과 별이 자신의 중심을 삥 둘러싸면서 절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절을 하는 것은 두 번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의 성취입니다. 첫 번째 형제들이 요셉에게 엎드렸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형제들이 모두 다 요셉에게 엎드렸을 때는 애굽에 와서 자신들의 용서를 구할 때였죠. 그죠? 베냐민의 사건. 베냐민이 이제 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이제 밝혔을 때에, 그리고 또한 형제들이 함께 와서 아버지와 함께 이제 절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면은 마지막에 이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7절과 9절에 보면은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꾸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시련, 섭리의 시련이 되겠습니다. 자,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자, 여기서 여호셉의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신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항상 요셉의 관점 속에서 여러분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측면에서 일어났던 모든 섭리적 사건인데 그 속에는 개인적 감정도 있습니다. 그죠? 사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용서하는 입장에서 감정적 측면에서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측면에서 이 모든 부분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속에서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런 관점 속에서 또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기서 20절은 별표를 치놓으세요. 이 20절에 조금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20절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자, 여러분들 요셉도 이제 다시 한 번 더 그 상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 되면은 과거에 생각났던 것, 지워졌던 것을 다시 빼고 하게 되면은 감정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 속에서 감정이 전부 다 절제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이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요셉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그러면은 자기와 형제들과의 이 사건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와 매우 긴밀한 세 가지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죠. 자, 여러분들 요셉과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 세 가지를 한번 봅시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무언가 하면은 첫 번째는 형제들 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형제들과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당신들이 나를 헤아리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뭔가 하면은 해치려고 했지만은 이 속에는 무엇이 생략되어 있습니까? 그러나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죠. 당신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이런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큰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그는 자신이 용서하고가 아니라 그 섭리를 받아들이는 신앙이 됐던 겁니다. 그 속에서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이 그 속에 하나님 나라 관점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녹여지게 되면은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사랑의 가치관들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요. 감정적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 가지의 큰 사건을 겪게 되는데 제일 먼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형제들과의 사건입니다. 자, 형제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형제들은
죽이려 했죠. 그런데 이 속에서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셨습니까? 이 큰 세 가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마적 측면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을 살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게 중요합니다. 단어가. 헤아리 했지만 이것은 사람의 뜻이잖아요. 이것은 사람의 뜻이라면은, 그러나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은 그가 애굽에 팔려와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일어났던 누구 집에서? 그렇지. 보디발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을 하여서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간통하려고 그랬죠. 보디발 아내가 보디발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형제들 속에서 일어났고, 두 번째는 보디발 집에서 일어났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간통을 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벗어나게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그 간통 사건으로 하여금 벗어나게 만들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자, 세 번째는 그가 이제 옥에 갇혔습니다. 총리가 되기 전까지. 지금 요셉이 이 모든 세 가지 사건을 다 거치고 난 뒤에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진정하게 깨달아요. 자, 총리가 되기 전에는 그가 옥에 있을 때에 두 간원장이 붙잡혀옵니다.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었습니다. 그가 세 번째 사건은 감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가 꿈을 해몽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누구에게 부탁을 합니까? 떡 굽는 간원장에게 그가 호소를 하게 되는 거죠. 떡 굽는 간원장에게 억울함을 호소를 합니다. 떡 굽는 간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서 감옥에서 어떻게 하기를? 그렇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감옥에 몇 년? 2년을 남겨두십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섭리를 살리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남겨두시고, 이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세우기를 위했다는 겁니까? 총리로 세워서, 총리로 세운 또 목적은 무엇입니까?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나로 하여금 겪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총리가 세워진 것도 권위와 권세 속에서 나타남이 아니라 바로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총리로 세운 것인데, 내가 어찌 형제들을 용서한다, 용서하지 못한다, 내가 결정 내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제 이해되시죠?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결정에서 이와 같이 내가 총리가 되는 것이고, 내가 또한 총리가 된 것은 형제들을 무엇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그 가뭄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내가 총리가 된 것이지, 이 내가 총리가 됐다고 하여서 내가 권위와 권세로서 형제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사항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 속에 들어가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이 신앙관들이, 용서와 사랑에 대한 신앙관들도 인본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용서에 대한 부분들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은 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요셉은 이 과정을 통해서 제일 먼저 두 가지를 알게 되는데, 무엇을 알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으로 무엇을 이기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 신앙 관점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관점 속에서 여러분 무엇으로 무엇을 이기라 그럽니까? 그렇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선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 이 두 가지를 그는 알게 되는 겁니다. 자,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왜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그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이제 감다는 것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 속에 이제 그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세워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요셉이 완전히 세워졌기 때문에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알고 또한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22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93년을 애굽에 살았죠. 그죠? 요셉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면서 110세를 살았다라는 것은 국적만 잘 돌본 것이 아니죠. 아버지의 유언도 잘 받들었다는 뜻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그는 그 모든 것을 지켜 준행함이야 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총리에 대한 그 위치를 가지고 국정만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총리에 대한 위치로서 형제들도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그들도 잘 보호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호하면서 그들을 관리했다는 것이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나타내는 측면이 아니었죠.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측면으로서의 이 총리의 직분들이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70명의 가족들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이죠. 그러면은 그가 총리로서의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충실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 언약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22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았다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국정만 열심히 돌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택감을 받은 그런 구속 사역을 이루는 측면에서 그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구속 사역을 이루는 측면에서 언약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측면에서 그는 그것을 잠시도 소홀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23절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야, 참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봤죠, 그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설하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역대상에 이리 보니까 역대상 7장 14절에 보니까 므낫세의 첩이 있는데 아람 여인이었습니다. 그 아람 여인을 통해서 난 아들이 누굴까요? 마길입니다. 이 마길.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참 신앙이 참 마음대로 잘 안 되지, 그죠?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자, 이제 아버지처럼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을 남길 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가나안에서 130년을 살았고 그리고 애굽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130년 살았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죠. 그 다음에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사회 속에서는 땅에 묻히는 그곳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죠. 주인된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도 야곱이 그 몸이 묻히게 되면은 좀 곤란한 위치가 생길 수 있고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야곱 입장에서는 그 땅이 묻히게 되면은 그 땅에 대한 장례설자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역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93년을 살았잖아요. 총리였잖아요. 개념이 다르잖아요. 자신들의 가족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땅이 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이 하나님 나라 관점. 아시겠습니까? 언약을 이루는 관점에서
세상 속에서 주는 부귀 영화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에서 모든 유언도 남기고 그것을 가르치는 하나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땅이 자기가 93년 살았던 곳에 묻히지 않고 자기가 17년 살았던 그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뭐 때문에? 17년 살았던 그곳은 자신에게 또한 아름다운 추억도 있지만 정말로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줬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94년 살았던 이 땅이 묻혀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죠? 그래야만이 자기의 아들들과 자신의 자손들이 이 속에서 우리 선조가 누굽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흔적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 후손들이 우리의 선조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 주인된 땅이 없으니까. 주인된 땅이 없다는 것은 객이지 않습니까? 그럼 객은요 거기서 주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아는 요셉이 그의 몸을 가난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무엇?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죠? 언약을 성취한 측면에서 또한 자신도 언약을 이루는 측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런 믿음의 확고함,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마지막 유언이에요. 이게 유산을 물려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런 믿음을 수반하는 그러한 우리는 믿음의 가장들이 되어야 되고 또한 믿음의 선진들이 되어야 됩니다.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믿는, 내가 93년 동안 부귀와 영화를 물려줬던 이곳,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 그 부귀와 영화를 물리고 싶은 선조의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보냈으니 또한 내 또한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한 측면에서 본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그가 서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26절 마지막에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어디다 입관하였더라?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여러분 매장입니까? 입관입니까? 그렇죠. 입관하였더라라는 것은 매장 안 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매장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입관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묻힐 곳을 나갈 것인데 지금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 나갈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것 있죠.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 내 관을 메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거는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믿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확고하게 믿기까지는 이런 세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큰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서 자신을 총리로 세웠고 형제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 이것이 성취됐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선조의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 그때가 언제라는 것입니까? 바로 민족을 이룰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죠. 그래서 당신들이 애굽을 벗어날 때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까? 출애굽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그냥 출애굽은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죠. 출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측면에서 무엇이 되는 겁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 그 속에서 나갈 때에 나의 관을 메고 나가십시오. 야, 여러분 찌릿찌릿 안 합니까 이거? 응? 그래서 야곱이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25절에 보면 여기서 내 혀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소서. 언제? 당신들이 이곳에서 벗어날 때. 그러면서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요, 나중에 이제 연결이 이제 됩니다만은 출애굽기에 야곱의 해골을 메고 가는 겁니다. 이제 야곱의 요셉, 그렇죠?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서 이 해골을 어디다가 안치시킵니까?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봅시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 한번 읽읍시다. 24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누구 뼈? 요셉의 뼈를 어디에?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그렇지,
커스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무엇이 됐더라? 겹이 됐더라. 아멘. 그죠?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성취, 그 성취를 그는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함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고 그 후손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견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창세기 50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요셉이 그의 마지막 유언 또한 하나님의 나라 관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출애굽하여서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속에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70명의 가족이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는 속에 요셉의 뼈는 세겜에 묻혔습니다. 그곳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그저 단순한 소망으로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93년을 마치 사는 것처럼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영원한 본향 새하늘과 새 땅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요셉처럼 주님의 주신 말씀에 언약의 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로 세워져서 이 땅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누리는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관점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본향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